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사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급히 몸을 피하고 집으로 숨었는데 또 집에까지 암살단을 보내서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부인이 이렇게 숨겨주고 보내고 또 다시 군대를 보냈지만 이제 도망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울 왕이 군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군사들이 이 사무엘이 머무는 곳, 여기는 선지자 학교인데 이곳에만 도착을 하면 이 군사들이 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원래는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 학교에만 들어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 예언을 하고 기도에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예를 들면 예배에 못 나가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딱 왔다가 여기 와서 막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하듯이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사무엘 선지자 학교에 와가지고는 다윗을 잡아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또 군사를 보내면 또 그러고 앉아있고 또 보내면 또 그러고 앉아있고 이게 나중에는 사울 왕의
직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근데 사울 왕도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과 그 다음부터는 평생 만난 적도 없는데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유일하게 쫓아왔는데 거기 와서 사울 왕이 여전히 자기도 똑같이 심지어는 옷을 다 벗고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그냥 좀 거룩하고 점잖게 예언을 하고는 참 좋은데 이게 발광받고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건 뭐 예언 같지도 않고 신령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도운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선지자 학교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 군사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왔지만 신령하게 변화돼서 다윗을 잡아가긴커녕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왕의 어떤 그런 위신이 다 떨어지고 비록 이렇게 예언은 하는데 그 모습은 영 왕의 모습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봐주기에도 좀 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또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20장 우리가 벌써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묻는 장면이 요나단이 사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를 돕는 자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돕고 자기를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마치 화가 나듯이 얘기합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막 화가 나듯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정작 저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랬나? 왜 나한테 그래? 근데 막 나 창당 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까지는 막 화를 내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여기 그런 표현 없지만 내가 볼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막 요나단한테 막 좋게 말하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 다르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이렇게 외면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왁성질을 내? 제가 아마 요나단이었으면 그때 확 삐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를 희생하고 감수하고 내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왔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승질을 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할 수 있지. 조금만 이렇게 신뢰가 없었으면요 그냥 그 순간으로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도왔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을 돕게 생겼습니까? 근데 내가 다윗을 돕고 있잖아요. 내가 왕자고 저 사람은 신하예요. 내가 어떻게 신하를 돕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주면 다윗이 나한테 잘해야죠. 말도 공손하게 해야지. 어디 감히. 근데 다윗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마음에 들더라도 내가 누군데 너를 돕는 자고 내가 왕자고
내가 아버지의 그런 명령도 아버지의 그런 위험도 다 감수하면서 너를 지켜주는데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왜 성질을 내? 근데 다윗은 요나단한테 그럴 수 있었고 요나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상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구구학자에 의하면 믿는다는 것과 묻는다는 것이 그 어원이 같대요. 믿는다는 것은 믿을 신자에 보면 말씀 언자가 안에 들어가 있죠. 말이 있고 또 묻는다, 물을 문 여기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입이 있어요. 다 이 말과 관련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믿는다, 또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가사님을 내가 믿어요. 믿어. 그럼 믿으면 지난 주일날 빠졌어. 만약에 그러면 묻는 게 믿는 걸까요? 안 묻는 게 믿는 걸까요? 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뭐 그걸 뭐 물어봐. 다 믿으면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묻고 싶은데 안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제가 권사님한테도 묻고 싶은 거였는데 안 물어보는 게 있고, 묻고 싶은데 다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믿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잘 것이다. 믿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묻는 거는 의심하기 때문에 묻는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데 뭘 자꾸 물어봐. 안 물어도 돼. 자꾸 묻는 건 상대방을 의심하니까 자꾸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묻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묻는 거. 내가 어떤 묻고 싶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게 뭐야 물어봐. 내가 모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묻는다는 거는 내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반응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제 손해죠. 그냥 뭐 아는 척하고 말지. 뭘 물어봐요.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묻는다는 거는 곧 상대방을 믿는다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 그것도 몰라? 아니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묻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영이가 저한테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아빠가 나 무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요. 어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건 사랑해? 이거는 깨진 거예요. 안 사랑해? 세린 거야? 이걸 어떻게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하늘 땅. 그럼 확 삐져요. 하늘 땅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무한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109억 개가 제일 큰 거예요. 100이, 어렸을 때 100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1, 2, 3, 4 중에서 9가 끝이니까 9, 그 다음에 지가 아는 거는 억이요. 그럼 109억 개.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109억 개 해달라, 얼마큼 사랑하냐, 109억 개만큼 사랑한다. 뭐 맨날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믿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그래도 또 물어보고. 어떤 때는 삐져요. 자기 사랑 안 한다고. 삐진 건 자기의 그 연약한 걸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빠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하인 다윗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게 괜찮으냐? 목숨 걸고 우정을 지키기로 맹세한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소연하듯이 막 원망하듯이 묻는 게 합당하냐?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다윗 둘의 우정에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요나단은 자기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다윗은
없어요. 그냥 둘이 사랑하고 둘이 충성하고 서로 믿어하고. 근데 지금 상황은 다윗은 쫓기고 목숨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요나단은 지켜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건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윗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이 우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좀 과장해서 100% 유익한 건 다윗이에요. 100% 손해보는 건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감수해야 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지탱해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데 요나단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해야만 그 우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우정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돼야 지키는 거지.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돕는 사람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이 요나단의 도움이 없이는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금의 다윗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 약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우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요나단이. 근데 다윗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를 하고. 왜?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요나단을 위해서 희생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겠다는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돕겠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 그래도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은 다윗을 내가 생각해도 다윗을 이렇게 죽이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유명한 장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장수를 내 곁에 두고도 왜 내 나라의 이 왕권이 다윗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야만 왕권이 든든하게 선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봐도 이 왕권은 다윗을 죽인다고 든든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누구를 이 사람 죽이고 저놈도 눈에 가시면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도 위협이 되면 저 사람도 죽이고 그런다고 내 왕권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쓰는 거지 위협이 될 만한 사람 다 이렇게 없앤다고 내 왕권에 씁니까? 그렇지 않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그래도 설득해 보려고 다시 한번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왕과의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모두가 모이는 식사의 자리인데 왕 입장에서는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이제 내가 안 나갈 테니까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날은 나와야 돼. 다윗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또 이 왕궁에서 정해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죠. 다윗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고 그래도 또 왔잖아요. 자기 발로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왔고 또 던졌는데 도망갔지만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와서 앉아있고 또 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또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번에는 내가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그날을 기다리겠죠. 아, 오늘 식사하는 날 그날 오겠지. 오면 전에는 암살단을 보내서 집으로 찾아가서 잡아오게 하고 이 사무엘이 있는 선지학교까지 군사학교까지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고 이날은 무조건 와야 되는 날이니까 목숨을 걸고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날을 기다릴 텐데 내가 만약에 안 갔을 때 사울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그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다윗이 안 나타나면 열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갔을 때 그날 사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반드시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나단 너도 이제 그걸 확실히 알고 나를 도와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요나단이 제안을 합니다. 너는 저 숲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도망가게 해줄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저 바위 숨어 있어. 저 바위에 숨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면 괜찮다고 와라. 저 멀리 떨어지면 도망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는 요나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요나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이렇게 돕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했어요. 서로 돕는, 서로 우정을 지키는. 근데 그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따지듯이 화를 내면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열변을 토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네가 희생하는 건 없고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걸 희생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맨 처음에 이렇게 같이 다윗이 군대장으로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다윗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충성을 맺고 우정을 쌓고 그땐 좋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해. 공식적으로 다윗은 범죄자가 됐고 지명수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만큼 변명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지금 돕는데 그걸 알면 내 마음도 이해해줘야죠.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너를 돕고 있는지를 안다면 나한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막 저놈이 나한테 화를 내. 네 아버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 내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알지만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해요. 네 아버지 내가 식사자에 안 갈 테니까 그때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날 도망가게 해줘.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딱 정신을 딱 차렸어요. 아,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저 한 사람 도와주자고 내가 무슨 미친 짓을 다. 사실은 그 왕의 자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발악하듯이 지키려고 하는 왕의 자리는 사실 아버지 자리지만 그 다음은 내 자리.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저 다윗 주자고 내가 아버지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저 사람을 돕습니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저놈을 내가 돕자고 내가 그 얘기를 뭐라 듣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나중에는 조용히 미안하다는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죽이진 않지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우정도 옛날 우정이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너무너무 바뀌었잖아요. 언제 순식간에 바뀝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낼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목숨 걸고 지켜주는지를 이렇게 고맙다고는 말을 하지 못할 망정 나한테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은 이렇게 우정이 확 식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 약속을 했지만 요나단이 그 가운데에서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말도 종종 농담 삼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면 우정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약속을 깨요. 야,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지. 야, 미안해. 그 사람에게 친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약속을 이렇게 자꾸 깨는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요, 옆에. 돈이나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친구들은 다 없어져요. 사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그 예전에 그런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다윗을 지켜야 될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칼 들고 다윗을 잡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은 물론 다윗은 이렇게 좀 옆에 두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왕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권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가 달린 일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왕으로서 내린 공식적인 명령을 어긴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이 폐역무도한 이 소생아 그러면서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아들한테 막 해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도 굉장한 상처를 받고 분노하여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단지 감정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뭐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겠다. 다윗의 목숨을 지키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 우리 기도에 나오지만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누군가 나를 돕고 그거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진영이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장학금도 은혜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거 못 찾아먹는 게 미련한 겁니까? 모든 장학금은 누군가 뜻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다 해서 모여진 게 장학금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 돈으로 그래 공부하는 데 힘이 되라고. 최소한 돈이 없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거지 그게 뭐 그냥 나라에서 예산 세우는 거 안 찾아 먹으면 바보같이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학금이 됐든 어떤 이렇게 데려다가 기회를 주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 그거는 그냥 자기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박수 칠 일이 있습니까? 뭐 잘했다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뭐 자기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뭐 잘한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그거 박수 칠 일 한 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거 좀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 사람이 훨씬 낫죠. 이 사회에서도 다 하려고 하지 않지만 나라도 해야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감당하는 거.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 내게 꼭 맡겨준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법을 나는 법 다 지켰어. 그게 잘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법을 초월하는 게 중요하지.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도 이 약속은 그거예요. 이게 무슨 땅 팔고 계약하고 계약서 쓰는 듯이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우정이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나도 너를 돕겠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우정이에요. 그렇게 맺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약속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을 돕겠다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맺은 약속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는 무슨 이렇게 계약서상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구두로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 굳이 약속을 하나님이 내 중간에 내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셨을까? 물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야 요나단이 금방 마음을 바뀌지 않고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시험,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사울 왕에게 충성했고 나는 사울에게 1%도 거짓된 거 없이 정말 신실하게 왕을 섬겼고 명령에 따랐고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내게 하는 거는 내가 받는 거는 전혀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실제로 군대의 장이에요. 모든 군대를 몰래 마음만 먹으면 다 군대를 잡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을 상대하듯이 사울 그까짓 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방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뭐냐면 사울을 향한 충성, 사울을 향한 이 충성을 딱 뒤집고 그냥 확 엎어버려 하는 그런 마음이. 힘이 없으면 못하지만 힘이 다윗에게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들이 껴들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열받게 하거나 막 이렇게. 전에 강화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베스타 승용차를 이제 섰어요. 중간에 시흥아씨 가기 직전에 섰어요. 지가 섰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를 새로 바꿨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하얀 승용차가 쨍 지나가면서 뒤에 그 브레이크 등인 데를 콱 찍고 탁 치고 갔어요. 근데 하얀색 그 백미러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차는 쫙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얀 차 백미러가 깨져가지고 떨어졌는데도 가더라고요. 쫓아갈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경유차고 저 차는 휘발유차예요. 저 차는 이미 탁 치고 막 달려가는데 쫓아가봤자 못 잡아요. 아무리 차들이 막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저는 못 따라가요. 왜요? 나는 차가 오래됐고 차가 경유차고
저 차는 승용차, 휘발유차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아예 따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아예 포기해. 다윗은 그런데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 차를 쫓아가서 그냥 따져 해도 첫째는 차가 못 따라가고 두 번째는 따라가도 제가 키도 작고 근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또 차 이름도 교회 이름도 있겠다.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미 사울이 미쳤다는 걸 다 알아요. 왕의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아요. 이미 전부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명분만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확 죽이지 않더라도 예우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앉히고 내가 이렇게 왕이 돼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제일 현실적인 유혹은 뭐냐면 내가 이 칼도 들고 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끝내.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단지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도망다닌다고 다윗이 자기 목숨 못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다른 신하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냥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그냥 죽이면 끝날 거를 왜 그러냐고 답답해서 옆에서 말할 정도예요. 다윗은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렇게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오지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 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에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지 맘대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왕이 되기도 전에 벌을 받아요. 내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내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에겐 뭐가 유혹이 있느냐? 약속은 했지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왕자고 사울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 숨어 있어. 가서 딱 덮치면 끝이에요. 그럼 내가 왕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또 현실적인 법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는 저버릴 수 있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렇게 인생을 볼 때는 내 인생을 다 통째 말아가지고 다윗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나한테 화낸 것도 있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은 계속 유혹은 뭐냐면 저 다윗을 확 팔아먹고 다윗을 모른 척하고 다윗을 외면하고. 왜? 나도 아버지가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버틸 만큼 버텼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실은 내가 상황이 이렇다 얘기해도 돼요. 더 이상 너 못 지켜주겠다. 미안하다고.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별의별 쌍욕을 다 하고 칼을 던져서 나한테도 막 날 죽이려고 그래요.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요나단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요나단 이 다윗을 모른 척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 사울한테 저기 바위 뒤에 바위를 가리키면서 아버지한테 자기는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도 돼요.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성공해야 되니까 친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나도 내 살 길 찾으면 되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돈 10억 생기면 뭐 할 거냐?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당장 이혼할 거라고. 내가 시집오게 생겼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뭐 저 남자하고 애들이 여기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힘들게 왜 저 사람하고 가족하고 내 저 친구하고 내가 왜 내 인생을 손해보면서 왜 저 사람하고 사냔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저 사람은 왕 되는데 그게 우정이에요? 서로 좋아했지. 이 요나단이 부탁한 건 그냥 겨우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그거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 힘이 있는데 그거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는 절대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약속은 단지 한 두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운 것은 사실 요나단도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보고 임금님 부르지만 하나님은 임금으로 인정 안 해요. 이 요나단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왕, 그 자리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 그 자리를 또 내가 이어받으려고 막 그게 바른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게 바른 삶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단지 인간적인 약속에 의한 우정이라기보다도 넓게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우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런 서로 약속하자 이런 약속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참 그럴 줄 몰랐네. 그리고서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화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보에도 이렇게 주보에 그 만화 가끔 나오죠. 만화에 보면 하나님이 왼쪽에는 하나님 결혼, 취업, 육아 뭐 이런 게 따로따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우정도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우정이 있었어요. 이들의 표현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이 몸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피눈물 나게 하고 누구 배신하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 가운데서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지. 관계 누구 억울하게 하고 누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 웃기시는 얘기예요. 절대 그 가운데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든 이웃이든 가족 간에든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필요로 위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보다 내가 더 손해보는 삶이네.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니까 수요일 날에는 이 유익한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유익 그러면 뭐 꼭 나한테 유익하는 것만 유익이라고 생각하죠. 복된 사람은
나한테 유익한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이 복된 삶이냐?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유익한 삶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1차원적으로 보면 그러나 다윗에게 넓게는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한 그러니까 이 요나단 단지 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이 요나단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다윗 같은 사람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요나단 같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요나단 같은 그런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를 돕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돕고 그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바나바가.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헌신된 삶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돕는 자, 축복하는 자, 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돕는 자, 지탱해주는 자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